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을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몸은 자라야 됩니다. 몸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잘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좀 벗어버리고 성장의 방해 요소들은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 성장 포인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4가지 성장 포인트는 성장판과 같습니다. 성장판은 우리 몸속에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해줍니다. 뼈를 자라게 만들고요. 뼈가 자라면 몸도 함께 자랍니다. 이 성장판이 닫히면 성장이 멈춥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4가지의 성장판 중에 그 첫 번째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 25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을 버리고 할 때 이 거짓이라는 건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 진리와 거짓 이런 게 아니고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는, 눈 뜨고 살아있는, 깨어있는 동안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젠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처세술로 여깁니다. 진실해야지,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돼, 못 써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사는 법이야. 좀 더러워야지 살지 라고 핀잔을 줍니다. 진실한 사람 너무 고지식해, 고리타분해, 세상 꽉 막힌 사람이야 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몸에 배어있는, 입에 붙어있는 거짓말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이라는 말 앞에 기역자가 붙어 있습니다. 왜 기역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성경 제일 밑에 내려가면 기역 그리고 슥 8장 16절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진실을 말하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스가랴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아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진실하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에서 거짓말은 낯선 이방어, 외래어, 외국어입니다. 진리의 성읍의 모국어는 진리의 말, 참된 말, 진실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사이에 거짓말이 있으면 하나 된 것이 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거짓말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릴까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건 맞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사랑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결혼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없어진 지 오래고 정으로 살아, 정으로 살아. 그런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없어져도 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요, 깨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벌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치기와 늑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는 신뢰로 세워지고 신뢰는 진리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거짓이 몸에 배어있고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우리의 성장판이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화면을 보면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마라가 아니고 분을 내어도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기쁨, 슬픔처럼 분노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저도 화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화가 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화가 나느냐,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요, 횡단보도에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요, 이제 초록불이 켜져서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중간에 오토바이가 딱 섭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딱 서면요, 한 대만 서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또 한 대, 또 한 대 뒤에 횡단보도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다가 삥 둘러가야 됩니다.
제가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마디 확 할까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도 또 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화 안 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화나는 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화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납니다. 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화를 품고 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감사하세요.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툭툭 한마디씩 하는데 그거 듣고도 잘 참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화가 나더라도 잘 참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참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폭발합니다. 폭발. 여러분 폭발하면 죄를 짓습니다.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툭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죄송하면 다야? 일로 와. 그리고는 한 대 팍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쇠고랑 찹니다. 빨간 줄 폭행. 그 죄 짓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잘못해서 혼낼 때에 절대로 화난 상태로 감정을 실어서 체벌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실어서 체벌하면 그건 체벌이 아니라 학대, 폭행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3개를 마음속에 딱 그리고 있으면 살인도 면한다.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이걸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입에서 10원짜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10원짜리, 18원짜리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막 손에 집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집니다. 그냥. 그리고 밥 먹다가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구둣발이 나가고요. 주먹이 막 나가고요. 이렇게 폭발시키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노를 잘 표현해내는 게 아니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건 장애입니다. 장애. 그건 병입니다. 병. 사람이 병 걸리면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면요 그 병에 걸립니다. 그 병에 걸리는 걸 2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이 틈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기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속에 틈이 생겨서 그 틈바구니 속으로 마귀가 쑥 들어와서는 그만 교회의 성도들 사이를 가르고 나누고 쪼개고 분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버럭 화를 내놓고는 나는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어. 나는 화내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자기는 화 버럭 내놓고 잊어버릴 줄 몰라도요 틈을 제공한 겁니다. 난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버럭 화를 내므로써 이미 틈을 내준 겁니다. 마귀에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도 참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참을까요? 1번, 2번, 3번, 3세판이야. 나는 3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 그런데 4번째는 나 못 참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라고 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 7 곱하기 70은 490입니다. 한 사람이 490번 똑같은 일로 화를 돋구어도 하루에 490번을 참고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툭 말해 준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6절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되새김질한다, 묵상한다, 곱씹는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죄를 낳습니다. 똑같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참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화날 때 요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데 제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오토바이 차 보면은요, 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화내는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니, 제가 딱 지나가면서 막혀 있으면 돌아가면서 그래, 일부러라도 운동을 하려고 한 발짝 두 발짝 더 걷는데 돌아가니 한 2걸음, 3걸음, 4걸음, 10걸음 더 걷게 하니까 운동을 시켜줘서 고맙다.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제 내가 10걸음, 20걸음 더 걷게 운동을 해주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덜 속상한 게 아니에요. 덜 속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답답한 가슴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용서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성장판은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런 교회당이 없습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 성도들 중에 좀 집이 큰 집, 넓은 집, 그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랑방 모임이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구역장이나 순장님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 초대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다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데, 지금 우리 집에 이게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 있었네? 저거 꼭 내가 필요한 건데, 뭐 서로 형제인데 뭐 어때? 한 분 아버지 섬기는 우리 형제인데, 그리고 그걸 쓱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을 그만해라. 그 대신에 네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남을 섬겨라 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남을 돕고 섬기는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성장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25개의 자매교회, 농어촌교회, 거기는요 전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교회를 오픈해도 아무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렸죠. 우리 자매교회 섬기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정성이지만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도 본인 혼자 생활하시는 것도 힘드신 분이, 목사님 정말 별거 아닙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여러 장을 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것도 작지만 보태주세요 보태주세요 가지고 오신 그 손길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칭찬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분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10,000배 10,00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힘껏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꼭 점검을 해봐야 될 성장판은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이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사프로스의 원래의 뜻은 상하다, 썩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요즘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느 김밥집에서, 부산의 어떤 밀면집에서 수백 명이 그 음식을 먹고 막 완전 구토가 나고 복통이 있고 설사를 하고 식중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더러운 말, 상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탈납니다. 마음이 탈나는 걸 우리는 상처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와서는 한마디를 툭 하는데요, 아이고 이제 홀가분하겠다.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잘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고 그런 몸으로 왜 와요, 집에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 입에서 이런 상한 말, 썩은 말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단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입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 화가 나는 것 참을 수 있듯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입까지 올라와도 우리가 혀를 꽉 깨물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애쓰면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일 때가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러운 말 대신에 좀 덕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요. 그 덕스러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더 격려해 주고 북돋아 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입을 열면은요, 썩은 말, 상한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덕스럽고 은혜 끼치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 4가지 성장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하여서 점검해 봐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판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성장은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만 떨어져서 다쳤어요. 팔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성장판은 괜찮습니까? 뼈가 부러지면서 성장판이 다치면요, 그만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팔을 쭉 뻗었는데 팔 길이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 이쪽 팔이 어릴 때에 부러졌었는데 그때에 성장판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더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예요. 손을 쭉 뻗었는데도. 여러분, 거짓말을 참된 말로, 분노를 용서로, 도둑질을 남을 오히려 섬기는 일로, 더러운 말을 은혜로운 말로 바꾸어가는 이 성장판,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성장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판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성장판이 잘 자라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적당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걷기나 조깅 같은 운동을 함으로써 성장판을 자극해줘야지 그 성장판이 계속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판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극하실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자극하십니다. 막 내 마음속에 막 이런 말이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성령님께서 확 찌릅니다. 하지마, 안 돼.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 안 돼, 참아야 돼.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자극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령의 자극을 무시하고 들은 척 만척 그냥 폭발해버리고 그냥 입에서 쏟아버린다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날까지 그 시간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과정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그 일을 정말 기분 좋게 와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까? 혼자 말고 2명 이상 있으신 분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녀는 생각하며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축복이 저절로 막 쏟아집니다. 입만 열면 막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기도를 하면요 감사, 축복이 아니라 한숨이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정말 힘을 내서 기쁨으로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더 복 줄게 은혜 줄게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막 너무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아우 또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민감해야죠. 자극을 주실 때에 하지마, 안 돼, 참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계속 자극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느끼고 깨닫고요 순종해야죠. 그 성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과연 이 성장판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장판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있습니까? 성장판은 뼈에 있습니다. 근데 뼈 어디에 있느냐? 뼈 끝에. 그러니까 뼈 마디마디 사이에 여기에 성장판이 딱 있습니다. 성장판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관절과 같은 관계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 하면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봐라, 예배 잘 드려라, 그게 신앙의 성장의 기준, 그게 성장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해라, 분노 쏟지 말고 용서하고 참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섬기고 베풀어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을 해라. 여러분 이게 성장의 성장판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했다면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가족을 만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만나고 내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자랐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 자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50년 해도 아직 어린아이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서 쏟아내고 거짓에 배어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아프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막 아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걸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장통이 생길까요? 뼈가 자라니까요. 뼈가 자라니까 뼈와 뼈 사이에, 관절 사이에 서로 부딪히니까, 그래서 아픈 거예요. 뼈가 자라면요, 그 뼈가 자라는 만큼 근육도 늘어나야죠. 살이 터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아이고 아야야 그런 성장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성장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뒤따라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장통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요,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서로 막 땡기면서 막 틀어지고 틈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걸, 성장통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잘 넘어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성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갈등이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아픔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서 가정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개인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픔을, 이 성장통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런 성장통이 있어도 우리가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성장통이 있어도 결국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으로 틈이 벌어져서 마귀가 들어와 우리를 갈라놓고 찢어놓고 쪼개놓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싸매주시고 꿰매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영혼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 길이와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